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인간의 행위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다룬다면 후반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제자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비하심은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응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과 이 제물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그 구원을 통해 그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른 은혜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하루하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게 됩니다. 제사 때 바쳐진 제물은 죽게 되어져 있고 희생되고 바쳐져야 됩니다. 그 죽은 제물은 말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죽은 제사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만 없앴고 그것도 이례적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산 제사는 변화가 있고 영향을 주고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인데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드리고 나의 몸으로도 드리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그 어린 리빙스톤이 헌금 바구니 졸졸 따라와서 그 앞에 있었더니 넌 왜 하니 했더니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바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니면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돈도 드리지만 우리의 몸도 드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신앙은 하지 말라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유행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은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는 도리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 세상의 탐욕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악한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특별히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의 한 축인 하라라는 것은 뭘 하라는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뭘 하는가?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큼 했지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진,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성장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그 120명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통해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줘도 그것이 제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박수나 그 영광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분이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 좀 더 나은 인격과 좀 더 나은 성품과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귀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지도록 변화하십시오. 제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날들입니다. 그 날을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를 태워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인식에 있어서 그 건강하지 않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너무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열등감,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또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면서 의욕을 상실해 가며 막 극단적으로 가면 막 자살까지 하게 되는 자기를 이렇게 형편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또 하나 건강하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자기를 열등하게 보는 것과 반대로 또 자기를 너무 우월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오만함이 있고 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죠. 되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이 두 가지 관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갖는 자기 인식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너무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에 그냥 괴로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잘못된 건데, 이게 비교해서 갖는 거죠.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는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교해서 망가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해서 여러분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비교해서 우월감 속에 교만하거나 오만함 갖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남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인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자녀, 그런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 판단,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선택이나 우리가 하는 헌신조차가 내 영광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믿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 이렇게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퍼즐 조각 있잖아요. 그 조각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이 모서리에 있는 것도 있고 중앙에 위치한 조각도 있습니다. 어떤 그 조각은 아주 예뻐요. 예쁜 조각도 있고 어떤 건 그냥 색깔만 있어요. 원색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색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퍼즐은 그 조각들이 다 들어가야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이에요.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못한 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서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제가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옆에 분 우리 다 오늘이 교인들인데 싸우셨나?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앞만 보고 우리 다 가족이고 오늘 이렇게 공동체고 서로가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또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4절 5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각자의 다양함과 하나됨이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달라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어떨까?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나가는 것, 그래서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으며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의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나아져서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여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제자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온전한 삶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